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일기뻐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버지여.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일기뻐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몽독에 올리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기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가시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뻐합니다. 그런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주님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찾으라 말씀하셨죠.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 달라고 주님께 구하오니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온다 하셨으니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부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새 소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에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시종을 의탁하옵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대해서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이 모세는 과거에는 다 가졌어요. 또한 여기도 우리는 과거에는 다 가졌고 누리며 살았고 말만 하면 자신의 말에 따라주는 수족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곁에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은 내 생각 안 하나 싶습니다. 나는 약할 대로 약해져 있어서 나는 가시만 남은 실패자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왕자로 있던 시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권력도 있었죠. 젊었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세상의 학문을 다 익혔어요. 수족처럼 말만 하면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사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비비 꼬일 대로 꺼나고 다 떠나버렸어요. 40년에 다 잃고 이제 또 40년 전에 80년에 처절한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절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에서 34장 16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그의 행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디모데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3장 1절에 모세가 어째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어졌을 때 젊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어 권세도 가졌어요. 말만 명령만 내리면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해주는 그런 수족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나이 40세에 화려한 왕자의 축복은 온데간도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80이 되어도 자기 양 하나도 없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젊었는데 지금은 늙어버렸어요. 수족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세상 학문을 차고 넘치도록 왕자의 학문까지 다 배웠는데 다 없어졌어요. 오직 지금은 모세를 돕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처갓집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그 처남 호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4장 10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다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교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나이 40의 왕자로 있을 때 어때서 그 애굽의 문화 왕이 될 만한 왕자의 학문을 모든 정치 문화 군사력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뭐하냐면 말에 능치 못하고 막 입이 뻣뻣하죠.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날이 새면 들이 나가서 장인의 양떼를 먹이를 줘야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풀이 없으면 있는 곳까지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여러 날이 걸려요. 빵을 가지고 놓고 곰팡이도 피었어요. 사막은 지옥의 사막이라 오직이 뜨거우면 지옥의 사막이라 했겠어요. 지열이 나고 태양열이 나게 되면 50도가 되니까 가시다가 스스로 혼자서 타버리는 불이 날 정도로 그런 뜨거운 곳에 있는데 가지고 나간 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지경이 삶을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양만 데리고 나갔는데 누구하고 말을 합니까? 당연히 입이 굳어지게 되고 뻣뻣하게 되겠죠. 또 지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도 어떻습니까? 막상 그와 대화를 해보려면 소통이 안 돼요.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보다 소통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와 대화할 사람은 없어서 막상 말하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세처럼 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입을 딱 다물고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지켜보세요. 3장 4절에 예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데 누가 내 이름, 자기도 내가 모세인가를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누군가 40년, 나도 기억을, 내가 누구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도의 그렇게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다정하게 모세야 모세야 혜리야 혜리야 하면 저는 눈물이 벌컥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혜리야 혜리야 하며 눈물이 벌컥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똑같은 것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에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라고, 35절에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응? 어떻게?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으셨던, 거기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말씀이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에 똑같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다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참 눈에 확 띄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3절 35절 가시 속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시 속에 박혀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BC 1450년에서 1400년에 1년 동안 미디안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80일 동안 모세를 단식을 시키시면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예수에 관해서 여기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나님이 입이 그거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 성령이 그의 영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가 되신디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과 선지자 이사야의 모든 말씀들은 나에 관해서 쓴 것이다,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 훗날에 오실 것을 모세의 오경에 기록해서 들려지게, 외워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애굽은 지금의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세상은 어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막 열이 나는지 입이 매우 타서 말하기가 좀 많이 힘이 드는데요.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가 추종하는 사단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쓴 왕관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왕과 뱀, 용이 그려져 있는 것도, 즉 이거는 뭘까요? 사단의 추종자의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네.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자들 내쫓아버렸다라는 거. 어디로? 땅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어도, 학문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다 있었다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택하시듯 이 작은 자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하셨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돈은 없어요.
학문도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없는 가정주부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실패로 환경을 바라보니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서요. 물거품처럼 빠지듯이 무기력증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을 다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너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다 이루었느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숨을 쉬고 평안을 누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렇게 환경 보고 실패 좌절하고 물거품처럼 쭉 빠져나가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있을까요? 왜 모세가를 만나러 하는 곳에는 가시나무를 통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된 가시나무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속에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4절과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줄기가 상합니다. 가시도 뒤퉁뒤퉁 이렇게 꼬여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그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 속에는 가시밖에 없는데 누가 그 사람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짐승도 안 가요. 가까이 가면 찔리거든요.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가시밖에 남지 않은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한다 비수가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정의 말만, 상처받는 말만, 가시가 돋친 말만 달려오기 때문에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니 이상하네. 예전에는 바로 지혈이 일어나서 있다가 스스로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다 순간에 샥 사라지는 거예요. 채목감에 나무가 두껍지 않으니까요. 꽂아야 맞는데 아니 평소와 다르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가시나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40년 동안 듣지 못하던 이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왜 근데 하나님께 가시나무일까요? 왜 가시나무에서 하나님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 사람을 나무라 그래요. 에레미야 5장 14절도 사람을 나무라 그래요. 신약에서 마가복음 8장 27절 24절에도 사람을 나무라. 소경이 눈을 떠서 무엇이 보이느냐 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의 모습? 모세의 모습이 가시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나요? 환경의 가시를 가지고 있나요? 가난의 가시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의 가시를,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있나요? 너무 다 아프고 쓰라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시 속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내 대신 찔리고 계셔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곳에 다 찔리셨어요. 손과 발, 옆구리에, 머리에는 가시 열려. 채찍을 맞으면 그게 날카로운 그 낚시 바늘 같은 게 있어서 한 번 쫙 긁히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내가 받아야 될 그 가시, 내가 받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이해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름 이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찔려야 될 이 가시면류관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대신 그 가시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여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에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아프리카인인가 흑인인가 백인인가 관심 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6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성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분 부자인지 가난한지 관심이 없어요. 피가 그 집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두고 재앙을 심판을 내리려다 그 재앙을 넘어가시고 구원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나, 우리 주님은 내면 안 하시고 가시나무뿐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볼품이 없고 가시뿐이고 제목강에 도저히 될 수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없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세우노라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 1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얼마나 미련해요? 일초 앞도 몰라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얼마나 약해요? 우리는 강기도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28절 천한 것들을 택하자 효왕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얼마나 천해도 이렇게 천할까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나 천하고 천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빈손인 나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을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왜 고린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잖아요. 이 깨지기 쉬운 상처뿐인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질그릇 보배에 우리가 가졌잖아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9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릇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이 그릇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드로 붙여서요, 자력으로 붙여서요, 온 상태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 버려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 나는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찌 이 작은 절 하나님의 작은 몸짓으로 쓰시는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하셨더라고요. 정말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톡톡히 맛보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 뿐이었습니다. 그 자식분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실패하고 깨진 나를 빚어서 붙여서 다시 쓰고 계신 하나님, 세상 것 다 잃어도 내가 누차에 일하잖아요. 세상 것 다 잃어도 다 포기라도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잃어보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때 힘들면 떠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안 들면 떠나더라고요. 계산하더라고요. 흥정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4장 7절에서 9절에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함. 여러분,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귀신들이 사방에서 여러분 공격하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그 고통을 당해 보셨느냐고요. 아무리 사방에서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우겨싼다고 쌓이지 않냐고, 아무리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 고통을 경험해 보셨느냐고요. 동서는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온 것도 부족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죽여버리려고 거꾸러볼 뜨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 고통 당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7절에 천한 그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8절에 사방에서 환난이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내 곁에 아니 계신지인가, 주님이 나 버리셨나? 그런데 주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듣게 하신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시나무인데, 그러나 내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뿐이요, 누가 내 곁에 올 수가 없어요. 안과 밖에 상처의 가시로, 가난의 가시로, 환경의 가시로, 고난의 가시로, 사람의 가시로, 질병의 가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곁에 있는 건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 죽이려 해요. 발을 걸어서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 날들은 버린 바 없어요. 난 망하지 않아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다 망해버려. 직장이 잘 나가다 문을 닫아버려. 가정까지 넘어뜨려버렸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누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발라진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속에 여러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 있어요. 4장 20절 28절에 보면 내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버리지 마세요. 예수 피로 산 교회요. 하나님은 사람 보지 않아요. 그 속에 피가 있느냐. 저는 망월동 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톡톡히 보고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꽃다시 가시예요. 들려서요 반듯하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성전의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를 짓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서 백향목 좋은 반듯하고 아름다운 반들반들한 백향목이 아니라 법궤를 짓는데 번제단을 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짓는데요. 녹과 금으로 딱 채워서 모양을 만들어요. 좋은 백향목인 발에 이 아카시아를 성전의 제목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성격이 개떡같아도 가시밖에 없어도 비비 꼬이고 또 꼬여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물로 제목으로 고쳐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날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항상 있어요. 고난이 있다가 주어들었다, 고난이 있다 주어들었다 하지. 고난이 죽을 때까지 떠나진 않아요. 항상 크고 작은 것이 고난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죠. 그게 믿음 아닌가요? 무기력해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가난의 가시에 질병의 가시에 환경의 가시에 사람의 가시에 붙잡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십분이 있는데 왜 이 기쁨 찬양을 했을까요? 가십분이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기쁠 수밖에,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 사막에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종결돼 버렸어요. 그래놓고 사람을 얼마나 붙여줬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에요. 기도 중에 기적이 일어나시고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찾아오십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은 간증 하나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일어나지를 못해요.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계속 토하고 열은 고열되고 해열제가 들어가도 열이 내리지는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토하고 또 올라오고 열이 올라오고 토하고 열이 올라오고 토하고 있는 그 시간을 걸어왔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항암을 했는데 장이 폐쇄가 돼버려. 장이 움직이잖아. 즉 장이 기능이 멈춰버렸어. 사람이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데 장이 기능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을 계속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는 씨도 맥히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섬기고 사랑만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 이제 시간이 다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큰 은혜를 아무래도 입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을 집에 보낼 수가 없어서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거 그거를 그대로 목사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저를 살리시려고, 제 옆에 더 두셔서 저를 살리시려고 목사님을 그 고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시니까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은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조금 기운 나면 제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목사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저 받겠습니다. 병원장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고, 담당 원장님이 하셨고, 병원장님이 하셨고, 본인이 하셨고, 또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지 아냐? 바로 옆에 계신 목사님이시다. 알게 모르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랬어요. 한 영을 구하는데 내가 그 고통 좀 못 참겠습니까? 제가 이 고통 조금 더 느껴서 이 점성님이 하나님의 영혼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실 수만 있으면 그걸로 촉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마약 진통제만요 5번이다가 해열제, 항생제, 토하는 거 몇 가지를 만져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수 없어요. 눈을 뜰 수 없어요. 질병의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던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아프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얼굴에 빛을 나시는 걸 보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지옥을 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가 끝나버렸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환경에 가시, 가난에 가시, 질병에 가시, 가정에 가시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고난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 고통을 다 듣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쁨으로 잔치하시며 행복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가시뿐이고 실패자인데 이렇게 아버지는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작은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데, 아버지, 나는 조금 아프다고 이렇게 갱갱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환경에 가시가 있든 질병에 가시가 있든 가난에 가시가 있든 사업장에 가시가 있든 사람을 통한 가시가 있든 어떤 고난이 그들의 가시로 찾아와 있을지라도 사방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죽이려 하고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염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아버지, 뭔지를 못 알지만 하랑샘이 아버지는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였더니 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실이 되어버렸는데 몸은 너무 지친데 또 마음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은혜의 그릇이 채워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직방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너를 만나는 자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하신 말씀. 저는 그 말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입에 담아주시는 대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자에게,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올려질지어다. 악인은 소멸되고 무적의 집이 되어질지어다. 나를 만나는 자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지어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바라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서 바라크로 살게 하시옵소서. 입술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서 바라크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기쁨과 축복을 나눠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코드가 맞는 각 하나님의 듣는 자들이 다 되게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떤 질병, 어떤 암, 어떤 고통, 어떤 환란이 오고 있다 할지라도 다 떠나가고 벗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천사가 가서 지키는 사람, 천사가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복에도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지시 때마다 그들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비백고에서 무기력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셔서 그가 깨달아 회개 통해 자복하고 새소리 되어서 새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쁜 오 자연을 내치며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충